복음을 우리가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이 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 오셔서 생명의 문,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열심을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으로 또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런 밭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옥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길가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돌멩이와 가시를 제거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7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 환상은 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이었는데요. 이 짐승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으로 이어질 역사에 나타날 그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제국들이에요. 큰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이 짐승으로 나타낸 이유는 사람들인데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능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 초대교회 그 후에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는데 무지는 뭔 거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박사기가 10개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우리 그 성도들의 자존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능으로 행한다는 것은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의 세상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저 짐승들과는 물고기와 뭐 새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말하자면 진리와 영생의 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코앞에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 글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똑똑하다 하나 박사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은 깊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지? 아니 어차피 다 죽는 것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놀고 먹고 맛있는 거 먹다가 죽었어. 그리고 사자들은 또 거기서 막 양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하다가 죽었어. 뭐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짐승을 상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는 짐승의 나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도 망하고 곰도 망하고 표범도 망하고 열불나는 짐승도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진행시켜 놓으시고 그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뿐더러 그 유한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죄인이 됐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고 나면 다시 또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인들이 이렇게 쭉 그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쨌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역사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까 그 지난번에도 그 산풀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러거든. 그 친구들 그 나온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나는 프로잖아요. 프로, 새 프로. 그 산풀에 보면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 소망도 없고 어떤 말하자면 갈망도 없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사냐. 뭔가 좀 사람이 갈망이 있고 해야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된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심심할 것인가.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300년을 삽니다. 3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삽니다. 거북이가 한 번이라도 심심하다고 나 죽을란다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나비가 그 어떤 꽃 위에서 어떤 뭐 풀 위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거기 있어. 나비가 심심하다고 한 적 있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아무런 갈망이 없이 그냥 행복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죄인들은 어떻게 행복이 계속 되면은 지겹지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행복이 계속되면 지겨울 거 아니냐. 행복이 계속되는데 막
이제 너무 지루하고 이제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이런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권투 선수들이 그 한 10분 뭐 이렇게 싸우다가 쓰러지면은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쓰러져 있는 순간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 너무나 힘들고 그냥 막 두드러 맞고 그냥 지쳐있는 상태에서 쓰러져서 쉬면은요 정말 그대로 그냥 꼭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답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의 그 상태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이다. 너무 좋을 것이다. 더 이상 갈망이 필요 없다. 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작은 콩만한 지구 속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개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은 순교를 당해서든지 어쩌든지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이 휴거와 똑같습니다. 암이 걸렸어. 하나님 잘 믿다가 옛날 강용우 박사님처럼 그분이 삶을 깨끗이 포기하고 천국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 너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거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뭐 제대로 안 믿어도 이 세상이 더 재밌네.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대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적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끝나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하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세상 리더들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세상 리더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와요.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날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날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권세를 차지하려고 십자가 들고 나가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데모하고 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짜 기독교는 자기들이 했다고, 자기들이 막 뭘 좋은 일을 했다고,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옆에 누가 갖고 아무도 모르게 사과박스에다가 5만 원권 넣어갖고 매덕을 갖다 줬어. 재판 좀 이렇게 해주라고. 그거 안 받을 판사가 누가 있어요? 나도 받겠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님은 무죄라니까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도 돈 앞에서는.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그 나오는 10뿔 달린 짐승이 또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이 10뿔 달린 그 짐승 나라 뒤에는 영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뒤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7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빌라도를 만났잖아요. 그 빌라도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권세를 안 줬더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세상 짐승들 권세도요.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짐승들의 권세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중국인이 러시아니 북한이니 떨 필요가 없어요. 왜 떤가 모르겠어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세상 권세에 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미국도 거짓말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하다못해 대한민국도 다 거짓말을 합니다. 국가에서. 옛날에 대만이 거짓말했잖아요.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 공자라고 했다고 이런 거짓말 해갖고 대만과 한국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뭐 하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트럼프가 이번에 멕시코에 관세 25%인가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 나라를 더 부자되게 하려고. 부자들도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세상 권세하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세상적으로 물리적인 권세와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도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 승리를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효주이처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겁주는 죽음을 건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 의심, 염려가 되는 근원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헤치고 나갈 힘과 능력이 부족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Money is the best. 21세기 이 시대에는 나라도 개인도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곧 힘이고 능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처럼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갖 협박과 약한 나라들에게 강짜를 넣고 모사를 꾸미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강대국을 갖다가 좀 요리조리 좀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미국 쪽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향적 사고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저 때부터 내려오는 이 말하자면은 나는 남인이니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에 사대를 해야 됩니다. 명나라에 사대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사대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나라 일을 가지고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해요? 수치스럽지 않은가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 일을 가지고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난리를 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줄을 몰라 기독교인들이. 나 김진웅 목사님 이 양반 정말 깝깝하더라고. 깝깝해. 이 양반이 나 엄청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지식과 깨로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장래의 일은 너희가 장차 세상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새 생명이라는 이 사실만 딱 믿어지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2025년도에는 더 성령 충만해져서 모든 우리의 이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